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61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 하늘이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등장하죠. 알곡은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끊임없이 막아서는 마귀의 미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알곡이 자라는데 끊임없이 방해가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가라지라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갈라지거나 분열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때로는 갈등도 어려움도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원수의 미혹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했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생기는 일이냐라고 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시기하여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파괴하기 위하여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신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마귀라고 한 녀석이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려는 방해 공작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언제 마귀가 이 일을 행합니까? 25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잘 때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깨어있지 못하고 잘 때 마귀는 어떠하냐로 말하면 가라지를 그 알곡 위에 심고 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마귀가 틈을 탔고 비집고 들어온다라고 한 말씀이죠.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서당중앙교회와 이 땅 모든 교회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될 이유가 있다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는 바로 이 일이 깨어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라고 한 녀석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이곳 저곳을 다니며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어지죠. 미워하는 일, 시기하는 일, 분쟁하는 일, 은혜를 거역하는 일 등 사람의 눈에 띄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에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가라지 씨를 끊임없이 뿌리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처럼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서두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우리는 마귀의 그 미혹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나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다면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면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안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 웬 가라지인가라고 하는 이 가라지의 정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던 그 순간에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밭에 뿌려진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라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를 뽑기 위하여 밭에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알곡까지 때로는 밟힐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꽃씨를 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종류의 꽃씨를 심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나는 그 싹은 두 종류의 싹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하나는 잡초고 하나는 꽃이겠다 싶어서 둘 중에 잘생긴 것은 꽃이라 생각하고 못생긴 것이 잡초라 여겨 잡초를 뽑아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 잡초라 생각했던 것이 꽃이었고 꽃이라 생각했던 것이 잡초로 잡초만 무성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알곡과 잡초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냐면 알곡과 잡초의 긴장관계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추수 때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추수 때가 되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라고 나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한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한눈에 다 분별됐죠.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꽃인지 잡초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것이나 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은 과연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나를 분별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알곡의 그 자리로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당중앙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날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